그러나 선생님의 주장에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게 뭐니? 그 학생은 정색하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셨는데 제 생각에는 선생님의 결론에 이런 말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이라는 말을 선생님의 결론에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의 지식 밖에 하나님이 존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은 선생님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그가 믿고 있는 진리,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을 아주 담대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학생의 부모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녀를 신앙으로 잘 교육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 세대, 자녀 세대, 또 믿음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와 믿음 세대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신앙으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사명은 그 신앙을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는 부모 세대와 믿음 세대의 희생과 헌신으로 잘 성장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부모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가진 그 신앙을 잘 이어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계승이고 신앙의 대물림이고 신앙의 바통 터치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 교육 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신앙 교육의 목표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 교육의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강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될 가나안 땅에는 정말로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폭풍의 신 바알, 풍요의 신 아세라, 전쟁의 신 아낫, 다산과 쾌락의 신 아스다롯, 바다의 신 얌, 생명의 신 이시타르, 이렇게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몰렉, 그모스, 다곤, 다르다, 아시마, 니스롯, 벨 또 있습니다. 느보, 니모롯, 누스쿠, 닌카락, 아누, 예, 샤마시, 아몬 더 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오늘 설교 끝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한 신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 신들을 동시에 숭배했습니다. 농사를 하기 위해 물이 필요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폭풍의 신 바알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신을 찾아가야 되냐면 아세라를 찾아가면 됩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아스다롯에게 찾아가서 빌면 됩니다. 전쟁에 출정하기 위해서는 아낫을 찾아가서 안전을 위해 기도하면 되고, 바다에 출항하기 전에는 얌에게 가서 무사 귀환을 빌었던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는 생명의 신 이시타르에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에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맞추어진 각양각색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온갖 신들을 숭배하는 가나안의 종교, 가나안의 문화 속에 살아갈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필요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이 찾는 신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소비자의 필요에 맞게 백화점에 진열된 수많은 상품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하신 참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잡신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가나안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지 못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세대통합 예배는 우리 중고등부 이상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청년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지 못하는 그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직장, 또 뭐가 있을까요? 공부, TV, 인터넷, 게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모님들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부모 세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못하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 부모 세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하나 들리긴 들리는데, 첫째도 돈이고, 둘째도 돈이고, 셋째도 돈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죠. 외모도, 건강도, 쾌락도, 성공도, 명예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이 가는 거지요.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마음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곧 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공부에 마음을 더 집중하게 되면 공부가 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돈에 마음을 더 집중하면 돈이 신이 됩니다. 지나친 외모 가꾸기와 건강관리도 외모와 건강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 있죠. 재미있는 거 없을까? 뭐 하면 재미있을까? 늘 재미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쾌락이 신이 됩니다. 우리가 공부, 돈, 외모, 건강, 쾌락, 성공, 명예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세 가지를 다하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 이 세 가지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전인적인 요소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은 따로 떼어놓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지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생각하면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고, 감정이 생기면 의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생각을 하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근데 감정이 있는데도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생각, 감정, 의지를 모두 합하여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충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쪽을 사랑하면 다른 쪽을 사랑할 수 없어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다 보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종은 반드시 섬겨야 할 주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자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제자는 하나님과 돈 중에 섬길 주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돈을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놓았던 것은 돈에 있어서는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면 돈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내가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것에 분산하지 말고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신앙교육의 주체가 부모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신앙교육의 주체는 부모입니다. 신앙교육의 목표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할 주체는 교사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너는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말씀에 있을 때에 부모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다른 것에 있는데 말씀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기 위한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합시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기에서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 중에 지금 몇 가지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말씀 불편하신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5가지 중 3가지 이하인 부모님들은 말씀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성경을 읽은 적이 언제셨습니까? 올해 창세기부터 한번 읽겠다고 시작을 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는 잘 왔는데 레위기에 줄이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 자녀가 게임을 하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 부부 싸움하는 횟수로 줄어들고 소리들 높이는 일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신앙을 담당하는 교사입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주체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 신앙 교육의 주체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부모 세대 되시는 분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신앙의 주체입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을 다른 곳에 위탁하지 마시고 내 자녀는 내가 직접 말씀으로 교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는 신앙교육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교육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는 자녀가 집에 앉아 있든지 길을 가든지 침대에 누워 있든지 일어나든지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줄 때에도, 차로 데려다 주든 아니면 함께 걸어가든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 줄 때에도, 학원에 갈 때에도, 운동하러 갈 때에도, 자녀와 함께 영화관을 갈 때에도, 여행을 갈 때에도,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은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육은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구구단을 외우고 계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77은 뭐죠? 잘 아시네요. 88은 뭡니까? 네, 초등학교, 또 우리 부모 세대는 국민학교라고 불려졌던 그곳에서 열심히 구구단을 외웠다는 것이 오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구구단을 열심히 외웠습니까? 칠판에도 구구단, 책받침에도 구구단. 네, 엄청났습니다. 구구단을 못 외우는 친구들은 집에도 못 갔습니다. 오후에 남아서 나머지 수업해가지고 구구단 다 외워야 집에 갈 정도로 선생님은 이 구구단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반복적으로 안 외우신 분들은 지금 아마 헷갈릴 겁니다. 77 했는데 77이 64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신앙교육도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반복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 세대는 어떻게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까? 반복하여 들으셨고, 반복하여 읽으셨고, 반복하여 공부하셨고, 반복하여 암송하셨고, 반복하여 묵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자녀의 마음에도 새겨지기 위해서는 자녀의 마음이 새겨질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교육은 환경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말씀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손목에 메고 다니거나 미간에 붙이거나 문설주나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은 자녀가 언제든지 어디서나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그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는 안에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대화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예배를 처음 시작하는 가정이거나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가정은 많은 순서를 가정예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신경부터 시작하여 찬송을 부르고 가족 중 한 사람이 대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설교하고 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며 계속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순서는 제가 어릴 때 드렸던 가정예배 순서입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는 1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할 때 부모가 원하는 찬양이 아니라 자녀가 원하는 찬양을 선곡하십시오. 혹시 자녀가 이 찬송가에도 없는 찬양, 중고등부나 청년부 예배에서 불렀던 복음송을 부르자라고 하면은 그때 부모는 그거 말고 찬송가 이야기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그 이름이 뭔데? 그때 검색을 해가지고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보면 반주도 나와 있으니 예배 분위기는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은 후에 부모가 일방적으로 말씀 나눔으로 이끌어가지 마십시오. 30분 부모님이 설교하면 그 가정예배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너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니? 자녀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니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자녀가 가정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가정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배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부모님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한 가지 기도 제목씩 우리 돌아가면서 하자. 처음에는 잘 못합니다. 그러나 금방 익숙해지고 대화식으로 기도하면 부모가 기도할 수 없었던 기도 제목도 자녀들이 하는 것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 가정예배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예배를 시작하면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가족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함께 모이는 것만으로도 감사와 기쁨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족의 표정과 예배를 드린 후의 표정을 비교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믿음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도록, 말씀과 생활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말씀과 함께 호흡하고 말씀과 함께 살며 말씀과 함께 걸어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결코 말씀을 떠나서는 살지 않도록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신앙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이처럼 이스라엘 부모들에게 신앙으로 그들의 자녀들을 교육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계승입니다. 신앙이 한 세대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그 부모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갔습니다. 이제 자녀 세대만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은 자녀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부모의 세대의 신앙을 계승한 신앙의 세대,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다른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세대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는 부모의 신앙을 계승하지 않는 신앙의 세대가 아니라 불신앙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기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신앙으로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내려가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면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이 가나안에 살았던 자녀 세대 안에 없을 때 그들은 제가 앞서 열거한 그 수많은 우상들에게 가서 그 수많은 우상들을 절하고 그 우상 앞에 경배하고 오직 가나안의 성공과 가나안의 출세와 가나안의 명예와 가나안의 부귀영화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녀들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며 우리도 다른 세대라고 명명되어지는 가나안 땅에 살았던 세대들과 같이 우리 자녀들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재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강도눅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강도눅. 그는 교육가였고 그는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셨습니다. 강도눅 장로님에게는 강반석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강도눅은 딸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평생 교회 생활을 이어갈 종교성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믿는 총각 김형직을 남편으로 짝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사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형직과 강반석 사이에 김일성이라고 불리는 김성주가 태어났습니다. 김형직과 강반석은 아들에게 풍채 좋은 외모와 똑똑한 머리와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십을 물려주었습니다. 좋은 것은 다 주었습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부모로서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단 예수 그리스도만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다른 모든 것은 다 주었습니다. 김일성 자서전에는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일요일마다 내 손을 붙들고 교회에 갔다. 목사의 설교는 길고 지루했다. 어머니는 계속 졸고 있었다. 그것이 기독교 배경에서 자란 김일성이 자서전에 기록한 그의 영적인 경험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너무 지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는 결코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김일성, 그가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빼놓고 다른 많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다른 많은 것은 줄 수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를 만난 자녀는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찬양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먼저 부모님들, 믿음의 세대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만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십시오. 그렇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늘샘 교회의 믿음의 세대가 신앙의 계승을 이어받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부모 세대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계승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